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 자신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미가 4장 5절 말씀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개정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빙자하여 진정 참 의미는 의지하여보다는 내세워 앞세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앞세워서 내세워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세워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적이라고 해봐야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우리 한국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지도 않았고 또 성령의 불길은 뜨겁게 타올랐을 그 당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무당들이 구슬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요, 무당들이 구슬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좀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주일학생, 그 당시에 주일학생들도 새벽기도 나오는 주일학생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 우리 주일학생이 신방 가신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신방을 가신 곳에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그 전도사님을 불렀지요. 그런데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면 악귀가 들린 사람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 주일학생이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는 순간에 악귀 들린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구탱이로 가서 숨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을 봤더니 그 악귀 들린 사람하고 씨름을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주일학생이 그 광경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을 저 못된 악귀가 이렇게 괴롭혔어?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악귀가 떠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기절한 것 같이 되었다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전도사님이 너무 당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막 날뛰더니 우리 주일학생이 들어오니까 왜 숨었냐 하고 물으니까 이 전도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회초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 나가. 그런 장난치는 것 같은데 주일학생인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전도사님을 찾는 소리는 천둥 소리 같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옛날로 얘기하면 장수. 무장한 장수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가서 숨었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놨다는 거죠. 그리고 악귀는 떠나가고 그 사람은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저 스스로도 교회에 이제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 동창의 어머니가 악귀가 들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에 와서 이분이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하면서 한번 보라고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왼손 손바닥에다 딱 대더래요. 대는데
여기서 무슨 지직하는 불타는 소리 같은 게 나면서 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탄 흔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워서 아우 내가 당신 말을 믿겠다.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당신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끌리지 않아서 알았다고 하고 그분을 따라가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이 점점 가면서 자기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뒷간이라고 그러죠. 뒷간 아세요? 네, 화장실. 네, 뒷간 화장실. 화장실에 그냥 거적대기만 쳐놓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교회 권찰님 댁 그 뒷간에 가가지고 거적대기를 이렇게 치우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권찰님 바깥어른이 보신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실망해가지고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걸 보고는 너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더 핍박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이분이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숙이시는데 옛날 치마는 이게 갈라졌잖아요. 예? 뒤가 이렇게 둘른 거. 근데 속옷도 안 입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와요? 뒤에 갈라진 치마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지 못할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다니는 것들 미쳤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는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저녁이 되면 나갔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와요. 온몸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전에 그 정신병원이 대전 고등학교 앞 그 사거리, 지금 오거리는 사거리, 거기에 그 귀퉁이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들이 거기다 데려다가 놨거든요. 이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병원 원장이 석 달 만에 이분은 도저히 그 약물로도 안 되니까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집으로 다시 오니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원 원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연락을 한 거죠. 연락을 했는데 마침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셨거든요. 유명한 부흥 강사셨어요. 부흥에 나가시고 안 계시고 그럴 때에 교회에서 청년 둘을 보냈는데 그 중에 저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선배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분을 데리러 가는 거죠.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가는데 나중에 들으니까요. 알더래요. 교회에서 오는지. 어떤 목사 그 교회에서 젊은 청년 둘이 오는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버스에서 내렸네. 제가 대사동 살거든요. 그분도 대사동 같은 데 사시고. 그런데 내렸네. 그러더니 지금 오고 있네. 그러고선 거기 골목골목이 있어요. 그 집을 들어가려면 좀 꺾어지는데 막 꺾어지는 그쪽을 갔더니 아이고 다 왔다고 그러면서 애구 무서워 그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가 왔어? 하고 쳐다보니까 그때 젊은이 두 명이 모퉁이를 다 꺾어져 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쓴 거예요. 도대체 젊은이들이 뭘 하려나 하고. 근데 저희들이 갔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못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 선배 되시는 분이 목사님 되셨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뭐 연락을 제가 안 하고 사는데 모르겠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 열어라.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 열고서는 집도 구탱이 왜 그런 아끼는 귀퉁이를 좋아하나. 모퉁이 거기 가서 머리 쳐봤고요. 그리고 벌벌 떨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들으니까 따라 움직여요.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분이 오른쪽 손으로 딱 겨드랑이 끼고 저는 왼쪽 손으로 왼쪽 손으로 겨드랑이 끼고 같이 이제 걸어서 버스를 타려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데 거의 내려올
그 버스 탄 데 거의 오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왜 쳐다보나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너 같은 게 뭘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니 탁 하고 제 얼굴에다 가리침을 탁 뱉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미운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어요. 불쌍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속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이 뭔 짓을 하는 거냐? 그래서 네가 한번 그래봐라. 내가 화를 내라. 그랬더니요 고개를 탁 숙이더니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예배당에 가서 기도실이 지하실인데 거기다가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저만 백수였어요. 저만 백수라 갈 데가 없는데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그분 기도해 주라고 맡겨놓으시고 그러고서는 다들 새벽 기도 때는 새벽 기도 가시고 낮에는 일하러 가시고 그럼 제가 그분 붙잡고 이제 다른 분들 새벽 기도 가셨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 저는 그분하고 같이 여기서 기도밖에 더 해요. 그럼 앞뒤가 저 혼자 있는데 겁은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 계신데 뭐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 제가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말래요. 응? 기도하지 마. 왜 기도해?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면은 손을 가지고 뿅뿅뿅뿅 뺑뺑뺑뺑 이러고 있어요. 방해하느라고. 그럼 너무 그걸 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을 뜨고서 뭐라고 하죠. 왜 그러느냐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왜 기도하느냐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당시 혼자 계시는 분이거든요. 과부. 그런데 그분이 자기네 집에 가난하게 사시는데도 자기네 집에 이분을 모시고 가요. 거기서 식사도 대접하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당도 같이 오시고 그때부터 저는 좀 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예배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다 말고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배 다른 분들 막 찬송 부르고 그러시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저만 느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광견병 들린 개 보셨어요? 개는? 여기서 파란 불을 켜요. 광견병 들린 개 눈이 파란 불을 켜는데 꼭 그렇게 저를 딱 쳐다보는데 파란 불이 딱 비치면서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강대산까지 쫓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목회자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왜 강대산을 쫓아간다 그럴까? 그러면서 네가 어디를 든지 쫓아와 봐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내가 두려울 게 있냐? 그랬더니 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이분이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군대가 있을 텐데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가서 그 후에 군대를 가고 휴가를 나왔더니 이분이 소고기를 그 당시에 소고기 굉장히 비쌌는데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고마웠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모르는 게 아니래. 자기는 아는데 얘 시킨대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잘 먹었고 했는데 근데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요즘 무당이 막 판을 치잖아요. 예? 유튜브 보면 매일 무당 얘기야. 누가 언제 어떻게 되고 누가 몇 개나 맞아요. 일부러 제가 봐요. 제가 일부러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애당초에 마귀였단 말이죠. 마귀 따라다녔어. 그게 진짜 아비가 아니라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따라다니 시킨 대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걸 마귀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 됐구나. 안타까웠고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평신도 초신자 할 것 없이 찾아가가지고 가서 자기 뭐라고 점치는 거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또 그들 나름대로 무슨 나중에 다시 목회도 그만두고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뭐라고 할까? 무당이 구슬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를 볼릴까?
아니면 두려워할까? 그런데 제게 가만히 저를 살펴보면 믿음이 없어요. 제 자신도 믿음이 이제는 다 이상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집적인 믿음은 가졌어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의 말씀이잖아요. 미가서 이 말씀이. 그때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세상에 헛된 사람들이 헛된 신을 앞세워가지고 막 자랑하고 잔들대로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참된데 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아니라고 하도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영적인 무장이 다시 돼야 된다. 아멘. 너무 세상 것에 매료된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보너스.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보너스지 그걸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그걸 막 기도할 문제는 아니고 아멘.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문제는 이 세상의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더불어서 불법과 불의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힘으로 해요. 6.25 때가 됐던 일제시대 때가 됐던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는데도 스스로가 두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어디에 계신 전도사님인지 제가 그걸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여자 전도사님을 갖다 일본 순사가 빨가벗겨가지고 매달아서 고문하느라고 몹쓸 짓을 가장 부끄러운 짓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한테 물어요. 너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천국. 내 집은 어디냐? 이 세상.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고문하고 결국 그 전도사님 순교하셨다는데 무슨 총칼로 하고 힘으로 해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고문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두렵다고. 악의 영들은 두려운 거지. 악의 영들, 악한 귀신이 들린 분들을 기도해보면 어때요? 그 귀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들린 분이 깨달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그 악의 영은 떠나요. 아멘. 제 경험으로는요,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영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얼굴 핥히고 싶어가지고 부흥 강사님 얼굴을 핥혀버리더라고요. 핥혀서 제가 얼마나 우리 교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도 그분 보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이분이 벌벌벌 떨어요.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핥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면 그렇게 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면요 그게 굉장히 무섭더래요. 그 말씀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실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그건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흔히 마귀를 어떻게 그려요? 뿔이 이렇게 났잖아요. 입이 크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마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천사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왜 뿔이 나야 돼요? 제일 아름답고 멋진 게 그게 마귀인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이렇게 살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지금껏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님만 쫓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대로 순종해 왔잖아요.
내가 믿은 대로. 예, 그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생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본인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이 아니라 믿고 생각하는, 믿은 거죠. 거기서 끝났더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아들을 가서 잡잖아요. 묶어놓고서 움직일까봐 묶어놓고 아들을 잡잖아요. 오죽하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때는 웃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너무 급하셨네요. 예,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어이구 우리 하나님 너무 급하셨네.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손목 안 잡으셨으면 이삭을 죽였다고요. 죽이면 다시 살리시면 되긴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은 그가 과연 믿은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보신 거지, 실제 그 이삭을 잡아주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은 대로 순종해온 이 삶이라는 자체가요, 우리가 그냥 믿어, 난 믿어, 아멘, 믿어, 그러니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믿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귀신하고 씨름하는 게 제일 싫어요.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뭐다 뭐 도둑놈아 뭐 그냥 뭐다 그러는 게 진짜 싫어요. 왜 싸워야 돼요? 그게 진짜 싫거든요. 오직 그냥 믿는 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셔도 군대 귀신 잡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는데도 벌써 벌벌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으면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속해요. 저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그런 쪽에 속하는데, 믿은 대로 된다고 예수님도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악의 영들이 이렇게 날뛰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폭력 휘둘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딱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벌벌 떠는 이런 역사 나타나야 되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꼭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게 그냥 무슨 소리는 잘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씨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니까, 이루어지니까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행함을 통해서, 즉 아들을 잡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가졌고 행동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생각만 갖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만은 행동도 옮겨야 돼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거니까. 환자 불쌍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낫고 안 나는 걸 주님이 분명히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요. 네가 기도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낫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회복이 되어진다면 광화문에 가서 막 으쌰으쌰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그 숫자 정도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사실 확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우리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면요,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많은 말씀이 있고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서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 가운데서 떠오른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보여주신 거 안 된 거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뭐 거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고 나뉘어라 그러면 나뉘는 거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물속에는 고기가 생겨라 그대로 되어진 거지. 이걸 무슨 이상하게 영적 해석 필요 없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깊이 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과연 유익이 될까? 오직 단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겐 영생이라는 것도 없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몸, 변화도 되고 부활도 되는 몸은 똑같으잖아요. 그 몸은 못 얻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존재 자체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신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몸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건 그냥 옛날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를 때 생각하는 거고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는 거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몸을 얻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한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그게 설교잖아요.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예화를 들어가며 그걸 풀어가며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서 그 심령만 깨운다면 그 심령들이 다 살아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무슨 무기 가지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횃불 가지고 불질렀나요? 항아리 가지고 무슨 뭐였어요? 참 그런데 묘해요. 하나님께서 그 간밤에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다가 이걸 깨뜨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산꼭대기 가서 300명이 산꼭대기 서니까 그걸 포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포위를 해요? 근데 항아리 속에 불을 감췄으니 안 보이지요. 그 깊은 밤 중에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항아리를 깨니까 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는 소리는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횃불이 환하게 비쳤을 때 그 밑에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옷도리도 제대로 못 입고 창칼도 제대로 못 들고 지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잖아요. 지들끼리 300명 용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총칼도 상관없어요. 6.25 때도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간증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세상에 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뒷간에 가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괴뢰군이 잡으려고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본다고 하려고 뒷간 가가지고 앉아서 엉덩이 까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인민군 군인이 딱 들어오더니 아 이놈 어디 갔지? 그러고는 들어와가지고 저도 소변이 마렸는지 바지를 내리고 그냥 시원하게 허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앞에 누가 앉았느냐? 그 장로님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뒤집어 썼대요. 썼다는데 그 사람 왜 안 보였겠어요? 인민군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면 안 보이니까요. 아멘. 또 어떤 분인가 지금 제가 일본의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왜 삐락 날린 분이 있죠. 그분이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이분은 뭐 일본으로부터 통행증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지 하고서 가서 할 때에 이상스럽게 그 검열을 하던 녀석이 빨리 가라고 이 사람은 내몰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넘어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삐라를 날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도 기이하죠.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당연한 거다. 우리 당연하게 사시고 이 어두운 세력 진짜 우리가 작은 불빛이지만 이 반딧불이 모이면은 옛날 책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책은 못 읽겠죠. 글자가 작아서. 옛날에 한문이니까 크게 쓰니까 읽었겠지만 어쨌든 작은 게 모이면 밝은 빛이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어진다면 모일수록 더 밝은 빛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545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45장